제가 설명하겠지만 열매 없으면은 그 가짜예요. 모든 믿음이 열매 없는 삶은 가짜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악착같이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그러면 왔다 갔다 열매 없다. 난 요즘 뭐 이렇게 몇 분들 보면서 우리 교인들 아니고 정말 이게 참 두려운 마음 많습니다. 그렇게 뭐 목사님들 계시고 또 복음 전하고 복음 보험했던 분들인데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제 말씀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내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신 두려워요. 그런 일들을 지금 요즘 목격하면서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잘 모르면 여러분 그래요. 그냥 교회 묻혀서 다니니까. 그러다가 정말 주님 볼 때가 가까우게 될 때, 여러분 가진 모든 게 다 끊어질 때 뭐가 나올까요? 그게 진짜가 나오는데 그때 무엇이 나올지 참 이게 참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와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되고 언제까지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저는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참 엄두도 못 냈었는데 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믿음이구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게 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어쩌든지 풍성한 삶을 좀 맺는 그런 우리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면 열매 맺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많은 분들은 믿긴 믿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그런 전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집니다. 열매 없는 것은 가짜예요. 열매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위로받자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환경이 그러고 뭐가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난 거짓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열매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마치 그래서 이제 심리적 위로나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는 그런 교회 가서 그런 좀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삶이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럼 사단이 승리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왜 잘못되는가 하는 것. 자, 그리스도에게 열매 맺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삶은 우리들의 운명을 잡은 매우 중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있냐? 열매 맺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은 우리 가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무게가 사라지고 경박해진 현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열매 뭐 그런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교회 한번 다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뭐라고 생각할까 위세를 떠는 현대인들. 마치 우리가 목요일날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큰 무슨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경박해졌다. 무게감이 사라졌다. 청교도들의 쓴 책을 보면은요 정말 이게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 사이 현저한 차이가 뭐냐 무게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한 취미 활동한 부분, 삶의 한 영역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그런 무게감이 사라져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해져 버렸고 세상의 쾌락에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취해 있다.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식구끼리 나는 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딱 한 번 우리 아버님 모시고 어디 뭐
아버지 차를 이제 울산에 가지러 가면서 오면서 그런 거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뭐 1박 2일이라도 어디 가서 놀러 갔다 휴식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뭐 현대는 뭐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게감을 굉장히 상실하는 것이 현대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우리 꼭 붙어있던 참 포도나무로 자기를 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묘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줍니다. 심각하게.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농부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또 가지치기를 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뒤에 내려오면 그것을 갖다 버린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농부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럼 농부로 묘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농부로 묘사합니까? 수확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이런 수확을 거두지 않고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농사짓는 농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째 하나는 반드시 우리들에게서 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확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고 뭐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데 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뭐 유명하고 하나님 부르신 주의 종들이나 이렇게 무슨 큰 열매를 맺지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가 뭐예요? 심을 씨를 심을 때 수확을 계산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앉은 여러분 각 개인으로부터 뭐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고 만약에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엄청나게 잘못되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아무 이 가르침에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나는 정말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열매 없는 사람 가짜구나.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뭐 나는 그런 뭐 관심 없어 열매. 아, 나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힘겨운데 무슨 열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 가르침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천국받으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묘사하시는데 뭐로 묘사하신다? 예, 뭐로 묘사하신다? 농부. 그럼 농부는 뭐야? 농사짓는 사람 농부죠. 그럼 왜 농사집니까? 그렇죠. 취미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로부터 뭐를 찾으신다?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 분이시다. 열매가 없을 때 어찌 되느냐. 이런 무화과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실 때에 이런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 메말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 저자가 요한복음 누가 였죠.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그럼 묻지만 예수님 뭐 한 거야 지금? 무화과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열매 찾아서 무화과 열매 없으니까 성질내서 그냥 저주해버린 굉장히 괴팍한 분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은 이것에 무슨 의미를 가지지 않죠.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성질이 괴팍해서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니요. 여름도 아닌데 가서 열매 없다고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는 저주받아 멸망에 처해진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 거듭 안 나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거듭 나신 분들 굉장히 심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면 내 삶에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
왜? 아버지는 열매 찾으시고 열매가 없는 자들은 멸망의 지옥에 보내신다. 그래서 그 유명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열매의 문제가 아니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매우 심각한 이유. 6절에 보면은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불로 태운다.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놓으시고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읽었네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15장 6절. 자,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나니 사람들의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하느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것은 이 표현은 심판을 상징하는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은 열매 없는 사람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많이 사용하셨고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인간은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저를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 물론 이 말이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살다가 좀 죄를 지었다 뭐 그렇게 죄를 지으면 즉각 구원받은 자들도 자신의 구원이 다 취소되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 말은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삶의 열매가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럼 보세요. 우리 가룟 유다 보면은 한번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를 직접 팔기 전까지는 그가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좋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곧 그니라 하고 그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너무나 1 플러스 1은 1이잖아요. 자, 누가 팝니까? 그래, 내가 지금 떡을 떼어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이어서 떡을 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인 1이죠. 그럼 누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한 명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 없어요. 왜? 그 시간까지 누구도 가룟 유다가 뭐 숨겨진 범죄는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을 팔 그런 위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12 제자와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야 이놈이 가룟 유다 이놈이 나를 팔 놈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을 하여도 뭐 하는 제자들은 농담이야 우리 주님이. 왜? 전혀 1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눈치 못했다는 사실.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짓고 넘어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지금까지 잘 속여왔지만은 그런 자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주님과 한 번도 관계가 없다. 자 보세요. 천국이 심판 앞에 서기까지 누구는 뭐야? 지옥에 가는 자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죠. 충격적인 선언을 줬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기가 난 지옥 갈 거야. 나는 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지옥 갈 말이 없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제껴 놓고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만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위장하고 나왔죠. 이런 보세요. 빌리그램 난 항상 예를 들죠. 빌리그램 충격 아닙니까? 빌리그램이 그런 선을 할 때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우리 짐작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다. 전도하고 수백만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다. 뭐 그중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도자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1번이 빌리 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각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길에 충실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 또 불교에 다니는 분들은 석가모니가 예수인 줄 알고 열심히 석가모니를 전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아,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믿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성경 전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와서 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우리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이렇게 했다고 나는 안전에 뭐 한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부인당하는데 부인당하는 데는 뭐야? 열매가 없는 자요. 내가 갇혔을 때 옥에 갇힐 때 내가 돌아봤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여줬느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자기들 신앙 고백의 열매가 맺었냐? 사랑의 열매가 있었냐? 가난한 자를 돌봤냐? 내가 너에게 멸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했느냐?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너는 가짜라. 너는 처음부터 나를 따는 게 아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넌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이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찌 열매 맺는 삶에 관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구원 확신이 이제 생겼어. 지금도 천국 자신 있어. 너무 기쁘죠. 물론 좋아요. 그거 기쁘고 즐겁죠. 나도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봤을 때 여러분 심판할 때 여러분 구원에도 확신 있느냐? 내가 너의 구주란 걸 믿느냐? 안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신앙 고백이 진짜란 증거, 열매가 있느냐? 가난한 자 돌아봤느냐? 과부를 돌아봤느냐? 특별히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내 남편을 네가 사랑했고 복종했느냐? 내 아내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느냐? 열매를 붙인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날 주라 고백하지만 저는 그런 신경을 안 써. 그냥 나 죽자다 쌈만 하러 왔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상관이 없어 몰라.
지옥으로 가 하고 던져버렸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은 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난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떴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그거 묻지 않죠. 열매가 있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목숨 걸고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를 결정을 밑에 내려보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뭐 있다? 열매 맺는 삶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지식이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용서했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최면이죠. 열매요, 열매 구원은.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열매다. 곡식이다. 열매 수확을 기대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우리 의정부 시청 직원들이 있어요. 그 앞에다 보면 뭐예요? 등락전 옆에 보리 심었잖아. 뭐야? 청보리. 근데 그래서 열매를 기다려 안 기다려. 그 사람 빼놓고 걔들은 농부가 아니니까. 근데 농부로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면서 뭐를 찾으신다? 열매를 찾으신다. 하나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물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손 들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뜻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 삶으로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 포도나무를 에스겔서 읽을까 시작. 금물 가운 옥토에 심은 것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합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포도나무 심습니까? 그건 뭘까요? 옥토에 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어서 하나님 그 심은 농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했을 거예요.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맡기 위한 것으로 합니다. 자,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인지는 우리 영원한 운명과 우리 존재 목적과 이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삶 이제 그만 살아야 돼요. 그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저 사람 이러면 여기 앉아 있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기도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니까. 왜 찬양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찬양.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찬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안에 보면 노래에 취하여서 자기 빠져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가증하자 그러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나 지겹다, 피냄새하고 나 지겹다, 징그럽다. 그만 좀 예배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뭐예요? 의와 평강, 고아와 갑을 돌아보는 것. 금식 좀 그만해라 말이지. 그만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 없는 금식, 열매 없는 기도, 열매 없는 거 이제 그만 살 때가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조금 전 프린트가 제목이 바꿔야 되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거하라. 심심하니까 따라합시다. 거하라. 두 번째 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하라. 근데 특별히 순종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기 즐거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라.
이래야 열매 맺습니다. 고난의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뒤게 빼고 요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네 가지입니다. 거하라, 구하라, 사랑하라, 고난을 받으라, 참으라. 다른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참으라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래야 이게 좀 뭐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하라, 구하라, 사랑하라, 참으라. 구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5장 하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 뭐 아버지는 포도나무 가지고 뭐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버리는 일 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얻으라고 갑자기 기도 얘기 나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이게 한 콘텍스트예요. 한 맥락 안에서 지금 네 가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여러분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될 수 있다. 다 어렵죠.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로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열매 맺지 못하고 기도 많이 부인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복음적이고 막 잘 가르치신 분들이 한건 살짝 기도 부인해요.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아무리 거하고 구하해도 뭐 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 없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부부간에 싸우는 우리도 과거에 많이 그랬으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자들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 두고 보세요. 경제도 열매 맺지 못해. 두고 보세요. 안 남습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죽으러.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식 농사 다 망칩니다. 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다 잘못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교일이 됐건 목회가 됐건 다 잘못됩니다. 나도 사실은 목회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뭐 여러분 실패라기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거든. 이 계명에 순종한 날부터 이제 굉장히 달라져요. 열매 맺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고난의 참.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게 뭐냐? 참는 게 핵심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지 않잖아요. 우리 고난이 뭡니까? 참는 거죠. 어떻게 부부간에 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아야 돼요. 참지 않고 헐말 당하면은 그 사람 절대 사랑하는 줄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 뭐 하든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헌금 내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죠. 그런 기도는 뭐 이 콘텍스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거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사랑하고 참고 견뎌야 돼. 목회도 다른 거 없어요. 참고 견뎌야 돼. 나도 헐말 다 하고 살면 나도 우리 집사람께 하고 계속 콩알콩알하자 한데 참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참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때 가보면 그 사람이 변하든지 뭐 하든지 이러면 열매 맺게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연결돼 하나입니다. 그럴 때 이게 열매 맺는 것을 포도나무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의 강의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매일 숨기는 습관해야 되는 저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저기도문도 뭐 제가 다 못합니다. 아침에 1시간 이상 했다. 그래도 오늘도 한 첫 번째 구절 그냥 나라가 임합시고 거기까지 들어가려다 1시간 지나버려. 그럼 나는 어떤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들은 뭐 신약성경 보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뭐 사도들이 주기도문 따라 기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냐? 뭐. 그럼 저도 유혹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나는 그게 필요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습관을 하면요 변합니다. 그럼 자꾸 나의 마음 관심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기도만 변하는 게 내 삶이 변하지 나가는데 제가 발견한 건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꾸준히 하자는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꾸준히 오늘 강의 끝났다. 뭘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매 못 맺어. 참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단순화해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열매 없이 믿는 걸 믿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너무 위대하고 강력해서 열매 맺지 않을 수 없어요. 너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열매 맺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게 구원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뭐 관계도 열매 맺고 뭐 신앙에도 열매 맺고 인내도 열매 맺고 뭔가 말해도 언어도 좀 열매 맺고 좀 달라져야 된다. 왜 이렇게 안 달라지나 그 말은. 그리고 뭐 구원에만 도취됐으면 이게 바로 최면술이지 뭐냐 그 말이지. 나는 막 그래도 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막 그렇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얼마나 뭐 열심히 돼서 뭐 그렇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고 속임수다 사단에. 열매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 좀 시간이 많으니까 좀 뒤에 거 좀 조금 몰라더라도 이게 근데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그래서 나는 주로 1시,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게 내가 이제 일과에 사실 좀 일찍 한 10시나 10시면 좀 일찍 자요 좀 그래서 나는 막 깊이 못 자니까 새벽 1시나 2시나 일어나면 또 거기서 또 이 말씀 연구한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확 감동을 주신다. 그럼 난 순종해. 그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난 여러분들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 그렇게 먹여 주시니까 목사가 이제 말씀에 연구할 수, 기도와 말씀에 연구할 수 있도록 좀 속 좀 썩이지 마시고, 아멘. 좀 자꾸 누가 어쨌든 고발 좀 하지 마시고, 누가 말 안 들어, 누가 어째요. 제발 좀 그 짓 좀 하시고 그만하시고. 그래서 자꾸 목회자들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세요. 어지럽히지 마시고 목사나 사모가 말씀과 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은 여러분 요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깨달으려면 힘들지 평신도들이 그죠? 깨달아도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연구만 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사무실 있잖아. 사무실 탁 가서 연구하고 또 밤중에 집에서 참 얼마 전에 다 잠들고 조용하고 저니까 나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시고. 그래서 네 가지 단계 잊지 마세요. 뭐 첫째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하라, 참으라. 이게 좀 좋겠죠. 고난 참으면 너무 복잡하고 순종하라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구하라, 사랑하라, 참으라. 이 네 가지를 하면은 반드시 뭐가 된다? 열매 맺는다.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순서는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나가야 돼요. 1번 안 되면 2번 안 되고요. 2번 안 되면 3번 안 되고 3번 안 되면 4번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의 출발 거하라. 그래서는 거하라. 조금 제목을 좀 수정해야 되겠지만 대충 그렇다. 1번 거하라.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 우리 결단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우리를 잘못하면 기계적인 훈련에 의해서 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뭐 옛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제 몇 년 아주 골수로 받고 있던 분 우리 저희 치유학교 오셨는데 그분이 뭐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몇 년 받으면 다 위선자 됩니다. 전부 뭐냐? 비판만 한다. 비판만. 좀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유명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 또 이 얘기했더래요. 기계적인 훈련에서 외적인 변화. 제자 훈련했더니 제자들은 11조 한다, 헌금한다, 하루에 몇 번씩 뭐 한다. 큐티도 마찬가지. 큐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기계적인 큐티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훈련에 의해서 일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내적인 참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가능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헌금합니다, 11조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전부 바리새인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경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열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억하시 바라고. 그럼 열매 맺는 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내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 출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열매는 다 가짜입니다.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출발은 뭐냐? 네 안에 거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거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거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거하는 일이 먼저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야? 구하라. 우리가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거하지도 않으면서 구하니까 기도 안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1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듭나서 회심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하나 되는 이 연합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그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구할 수 없어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1번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 도덕적 변화가 열매가 아니다. 착해지는 게 열매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좀 변했다 구원의 증거를 삼는데 그거는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좀 거짓 많아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뭐 물질에 욕심이 살아서 그것이 구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는 원인이 뭐죠? 거하면이요, 거하면. 그래서 1번 뭐하라? 거하라. 라는 말처럼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뒤에 설명하는 이중적입니다. 별개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이 별개 사건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들이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4번은 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1번적인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열매 맺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아무리 착하게 살아, 나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가르치잖아요. 왜 안 하냐? 나 어떤 때 그래, 저 인간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지? 안 됩니다. 또 이제 인간이니까 육신이 있다 딸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잔소리 한번 저러고 변할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절대 안 변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변합니까? 성질이 개척까지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역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서도 주님 영접하고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조금 외적으로 변한 척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옵니다. 변하려면 열매 맺으려면 1번이에요. 먼저 거듭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힘을 내서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이런 변화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은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안에 존경합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뭐 남자들 남편들이요 나이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 아니고 순종 막 여러분 이제 신앙의 자유도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몇 번도 계시지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열매가 맺힙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나서 안 해요. 노력해서 안 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도 도덕적 감화가 구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력이나 훈련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라죠. 거하지 않으면서 사과나무가 절로 발버둥 쳐라 그러지 않잖아요. 거하는 게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셔서 역사하시는 유기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강권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없어. 그런데 내가 겉으로만 내가 그 사람을 이쁜 채 미워하지 않는 채 그 사람 앞에서는 속이 막 푹푹 썩으면서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열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대답 잘하셨죠. 요즘은 그냥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그대로 뭐한데 그걸 가르쳐 성경 뭐라 말하는다?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두 얼굴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속에서 미움만 왜 없겠어?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극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강건하죠. 왜 강건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사랑이 대한 흘러나와서 이것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속은 그렇지 않고 미웠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지 또 내가 이 죄 지어서 말이지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또 손해야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떤 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위선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걸 하나님이 열매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3패 넘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 열매는 뭐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통하여 맺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다른 걸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니요. 내 것 아닌데 예수의 것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유기적 관계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이 있고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이 팔에도 역사니까 팔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거지만 내 팔과 에너지는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마치 팔이 무슨 에너지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내 팔에서 움직여서 팔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 이해는 갔습니까? 다 이해는 한 건 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감은 잡혔습니까?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성질내고 살면 될까? 그래도 아내를 내가 좀 사랑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 뭐랄까 좀 여러분이 조금 성숙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볼 때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왜? 열매는 반드시 뭐와 관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열매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뭐가요? 그 나무의 생명이 그 줄기로 뻗쳐 돌아와서 이게 가지고 나무의 생명이 물이 영양분이 가지로 가잖아요. 가지로 가서 가지 끝에 달려있는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잖아요. 중요한 점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이 내가 가진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나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게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불사르는데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 거죠.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막 구제한다. 여러분들 이번에 뭐 컴파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매달 90만 원씩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23명 헌신을 한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하면 막 하나님께 자녀를 축복하실 거야. 그것이 여러분 동기라면 이건 열매가 아니죠.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 주어지니까 그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기고 돌보시고 뭐 그걸 해서 내가 축복을 주는지 아닌지 그거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져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열매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는 반드시 그 모든 열매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막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문처럼 땅땅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와 그런 관계를 가진 자들은 이제부터 왜 그를 구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하나가 됐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예수와는 아무런 유기적 관계가 없는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유기적 연합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되고 그 기초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으시면서 두 번째 들으면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죠. 이거 사모하셔야 돼. 기도해서 뭐 사랑하고 뭐 응답받고 이거 방법론을 찾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자동적으로 풀어져 나간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열매만을 받으신 기쁨을 받으신다? 네? 어떤 열매만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 선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이 모든 선행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아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설명됐겠지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선행은 오염되지 않은 선행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마신 이불에 똥파리가 하나 빠졌다. 조그만 파리가. 그럼 내가 이불 마셔 안 마셔? 안 마시죠. 왜 안 마십니까? 오염됐겠죠. 그럼 여러분이 부자가 뭐 몇백억 몇천억 돈 뭐 요즘 부자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랬고 뭐 그 사람이 몇백조를 뭐 이렇게 바친 막 준다. 그랬을 때 아주 저 가난한 데 나눠준다.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지만요. 그 사람이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간 거 아니죠. 보면은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합니까? 원인 중에 하나는요.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 준다 80% 90%를 상속세로 줘야 돼. 그러면 나라에게 80% 90% 주느니 차라리 나는 어디 기부해서 내 이름으로 내자. 알리자. 이게 미국 사람들이 기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선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사악하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내서 내 이름을 보존하고 또 이런 큰 막 몇백 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를 조정할 수 있죠. 내가 아프리카 나라에 100조를 주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중에서 단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믿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다 주를 위해서. 하지만 그 동기에 얼마나 더럽고 착한 데 숨겨져 있습니까? 100% 선한 마음으로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100% 선한 마음으로 아니요. 그거 들어가 보면 복잡한 게 많이 들어있거든. 오직 그런 것을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전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행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는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나는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단 한 사건도요, 내가 선을 향한 건 생각하죠.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나도 선한 일 한 것이 없어요. 왜? 다 오염돼 있어요. 선한 일이 있다면은 뭐 했겠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겸손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것을 취해버리는 것 자체예요. 악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교만한 일이에요. 어깨에 으쓱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죄입니다. 음란해서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라면 나는 남자고 잠자리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그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그래도 나는 이걸 좀 착각했는데 선하게 했는데 하고 남편을 살면서 내가 잘 참았어. 여러분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참았다도 참은 동기가 순수하게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보호와 보존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찬 하나도 아무리 내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찾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시 단 하나도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나는 겸손한 뜻이라기보다는 이끌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모든 건 다 그분 안에서. 나 지금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건 아무도. 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수준으로 와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실로 이거는요. 내가 누가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경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내재하심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인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령이 계시지만 그런 갈등할 수도 있겠죠. 갈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로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 체험할 수도 있고 거듭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 성령이 받으시지 않거나 성령 받으셨어도 그 성령께서 자기 일을 하시지 못하는 이런 육신에 매여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론 육신의 기질은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좀만 더 하고 휴식합시다. 다시 한번 주기하니까 읽고 휴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 열매는 뭐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그 선행을 베푸는 모든 동기와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열매를 뜻합니다.
자, 우리는 과일을 먹을 때 아무리 달아도 그 과일의 독특한 향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죠. 사과를 먹는데 복숭아 향이 난다. 그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순종과 사랑과 모든 실천에 동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향기를 맡으실 때 뭐가 나는가 보려고. 어떤 향기?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이 나의 아들 때문에 하는구나. 나의 아들을 심리화하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러분 그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그만한 말.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보실 때 뭐가 난다? 그렇지. 요즘 하긴 내가 좀 가르치를 맞지도 않는다. 뭐가 난다? 악취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니들 피냄새 치겠다. 니들이 헌금하고 뭐하고 뭐 컴파선하고 뭐 다 하지만 썩은 냄새 진동한다. 네 마음 보니까 네가 너를 자랑하고 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기도할 때도 막 서로 경쟁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더 좋게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그건 이건 정말 이게 말도 못하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요 냄새는 악취난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쳐 나가시겠죠. 그래서 소망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뭐가 향기라는 게 우리 선한 행위가 향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게 향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혼돈점이죠. 뭐의 향기라고 써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 맡아놓으면 뭐가 남산다는 거. 그리스도 향기는 뭐예요? 장미향은 맡으면 뭐가 나? 장미향 있잖아요. 얼마 장미향 제일 비싼 향수 장미 아니에요? 그죠? 제일 비싸요. 저 루마니아 어디 갔을 때 보니까 이만한 향수병 장미야. 순원액인데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대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장미를 이만한 거기에서 장미를 몇천 톤을 잎 장미 그 꽃을 그걸 압축을 해야 이 한 병이 나오는데.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샀을까 안 샀을까?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지식이 우리가 올바른 만들. 자 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향기다. 우리가 막 그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면은 막 우리의 수고가 내가 헌신에 봉사했어 이번에 뭐 건축한 거면서 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자기 향기. 하나님 섭비려 보여. 집을 팔아서 바쳤어 반절인 사람 어쩌던 거야.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집 팔아서 바쳤으면. 그런데 하나님 섭비라고 왜 바쳤어요? 세계가 질투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성경 안 써있지만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맡아보니까 무슨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고 아나니아 삽별의 썩은 자기를 육신의 썩은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든 선행을 할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어디서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부터 나가야 된다. 아멘. 잠깐